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우리 아주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마음 품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환경과 시험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 쫓지 않고 나에게 그 말씀 가운데 용기 주시는 그 성령님,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배하며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온 우주와 나의 생명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인생의 주관자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드릴까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경배받.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혹시 우리 선생님들 반에 안 온 친구들 있으면 그 카톡으로 영상 랩의 실시간 링크 좀 보내주세요. 네, 이게 교회 링크랑 좀 달라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좀 보내셔서 아이들이 지금이라도 실시간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소리냐면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힘든데 안 힘든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넘어가는 모습은 예수를 잘 믿는 방해 요소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힘든데 안 힘든 척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간간히 보고 있는 야고보서예요. 원래 이제 마지막 주에 야고보서를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복귀하는 예배여서 출애굽기를 받고 다시 좀 야고보서를 오늘 좀 보고 하려고 하는데, 야고보서가 이제 이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믿음의 연단으로서 오는 시험이든 유혹으로서 찾아오는 시험이든 너희가 시험 가운데 살아간 인생들인데 너희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돌아보라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1장 27절까지를 쭉 보면은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냐면 1장 12절부터 27절이 1장 1절부터 11절의 구조와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야고보서의 서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도 서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론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설명하면서 이중 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두 번째 서론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좀 본문의 큰 흐름 속에서 오늘 1장 12절 말씀 한 절 좀 같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좀 돌아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가장 먼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겪는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내를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1장 2절부터 4절을 봤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만나면 믿음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결과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인내한다라는 거는 그냥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인내라고 하면은 또 막 친구들이 막 볼펜으로 막 찌르고 막 그렇게 해도 막 참고 화 안 내고 뒤통수를 누가 막 이렇게 때려도 화 안 내고 막 그런 걸 우리 인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인내한다라는 건 그런 정도의 개념의 인내가 아니라 억지로 참고 버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걸 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1장 9절부터 11절을 봤었는데 이게 뭘 이야기했었냐면 세상적인 부나 세상적인 성공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가난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내가 따돌림을 당해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수님을 자랑하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자랑할 수 있겠어요? 버티고 인내해라 라고 하면 괜찮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너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너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버텨라, 견디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정도 빵 셔틀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전사님 키도 굉장히 작고 힘도 약하고 왜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사님 남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이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애는 대장이에요. 얘한테는 동갑이지만 존대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세상이었어요. 전사님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빵 셔틀을 하는데 전사님이 굉장히 하이 구조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자살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피자빵을 사다 달래서 피자빵을 사다 줬는데 지가 원하는 피자빵이 아니라고 여러분 발길질 당해봤어요? 발로 배를 빡 맞는데 그러다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버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때도 간간히 들었지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내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복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뭔가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래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성적이 올랐다더라. 그래요? 세희야, 그러니? 성적이 갑자기 막 올라왔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우리들의 상황관계가 좋아졌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친구들 가운데서 인기가 정말 절정에 다다랐더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 예수를 믿고 인내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거로 생각을 하냐면, 어디인가에서부터 얻어서 내가 소유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이쁜 여자를 만나고 이쁜 남자를 만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 소유해서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인내하고 버텨라. 그럼 너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굉장히 암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복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우리 집안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고 그런 게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복이 뭐냐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 나가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인내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인내하기 시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용서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인내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복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복덩어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이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값어치 없는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음에 보면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는이라는 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련을 견뎌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련을 견뎌낸 자를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자가 돼요.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자.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인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인내, 사랑, 뭔가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왜 갑자기 사랑이 나오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는 걸 알고 내가 그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인생일 것 같은데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까지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보통 어떤 사람이 쓰나요? 면류관.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금메달 딴 사람들 이렇게 면류관 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 끝에서 얻게 되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자가 누리게 될 복,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며 견뎌낼 때 그냥 우리가 혼자서 막 억지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버티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것을 알게 하시냐면 너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등학생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를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중학교 3년에 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돼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안 다니는 학원도 다녔어요. 근데 성적이 오르겠어요. 영어 수준이 중학교 2학년 영어 수준인데 영어 막 독해가 되겠냐고요. 문법이 나오는데 to 막 of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이게 to나 of가 없어도 그냥 그 읽으면 읽어져요. 영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고3 때까지 정말 계속해서 텐션을 끌어올려가지고 공부를 정말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3 이제 끝나고 이제 20살 넘어가는 그 해 대학교 발표가 나는데, 그때 어떤 기간이었냐면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팀 하러 갔었어요. 1월 30일이 딱 발표 날이었어요. 1월 29, 30, 31 이렇게 수련했었거든요. 두 번째 날 점심 때 발표가 딱 났는데 가나다군은 3군 딱 다 떨어졌어요. 예비 8번, 예비 23번, 예비 55번. 이거는 뭐 학교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완전 절망이에요. 완전 좌절이에요. 물론 나중에 붙었긴 했지만, 여러분, 이 고등학생이라는 기간이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중딩 때는 시험 조금 못 봐도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냐면 대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준비하는 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망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쟁 구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늘 실패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불편한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어른들이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안 좋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실패라는 걸 아마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기서 너 끝났다라고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인내하고 더 버텨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너가 한번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보자. 왜냐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 내가 허락한 영원한 생명을 넌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너 인생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버티고 견뎌내서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보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몇 명이나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이 시간 내어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복을 가지고 있는,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복 덩어리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세상이 힘겹고 예수 믿는 것도 좀 그만하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요, 종종이 아니라 되게 많을 거예요. 전사에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냥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때려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이 길을 힘겹게 그냥 너가 스스로 버텨봐라,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라고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지. 그래서 내가 또 인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버티고 견뎌내고 있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에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이지. 그러니까 또 버티고 견뎌내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버티고 견뎌내다가 결국엔 나아갈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이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가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런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아마 많이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세상이 만들어낸 실패와 성공이라는 기준 때문에 실패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패라는 자리를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잘 버티고 견뎌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신,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인자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은.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대고 고백하십시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까지 나오기가 얼마나 귀찮고 또 얼마나 피곤한 때가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여러분들은 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귀중한 마음만으로도 참 존재의 마음은 좀 그래요. 참 되게 안쓰럽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전사님이 여기까지예요. 전사님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뭐 가끔가다 이제 좀 코로나 좀 지나면 밥 같이 먹는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너의 인생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다시 한번 버티고 또 견디어보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세요? 어떤 자리에 지금 계신가요? 잘 버티고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너져서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렇게 여러분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버티고 잘 견디며 하나님 세상에서 맞는 실패들을 내가 맞을지라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주목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너무나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맞는 실패들 하나님 우리가 맞으며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주님 잘 안되고 하나님 우리가 앞길을 주님 놓고 열심히 애쓰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좌절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하나님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럼 이들이 여전히 너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 번 더 버티고 다시 한 번 더 견뎌내며 다시 한 번 인내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길을 다시 한 번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딸들이 너무나 피곤한 몸과 피곤한 마음으로 주님 매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영상 앞에 주님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이들을 주목하여 주시며 이들의 삶을 주님 풍족하게 인도하시며 이들의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인생